행복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특징이 싸납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게 느껴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삶,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 보면 서로 불쌍히 여겨. 그래서 사랑을 많이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갈등이 있는 가정과 교회를 보면 서로 싸나와요. 서로 바라보면 얘기도 안 하고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회복되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고마워지더라고요. 자꾸 고마워지는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자꾸 생겨요. 40 초반에 아내가 재생불량성 빈혈이 심각해서 의사의 진단이 이런 상황이면 쇼크 상태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정도로 아주 피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또 그 피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적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문제가 돼서 골수를 검사하고 그리고 그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1차 골수 검사를 하는데도 정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정밀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아내가 골수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주신 만큼만 살겠다. 오라 하시면 오고 할 일이 있어서 살라 하시면 난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심의 일을 하고 살다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건강해지고 더 피가 많아지고 아프다는 소리 이제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건강을 회복해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게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40 초반에 제가 혈압이가 될 뻔했는데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못난 남편 만나서 못난 사람 만나서 참 고생했는데 살아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참 아내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데 살아줘서 고맙다. 못난 사람과 사느라 애썼다. 그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때 만난 그 의사랑 결혼했으면 그때 맞선 본 방송국 아나운서랑 결혼했으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참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 그래서 아내가 더 불쌍하게 여겨주고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미련해요. 고맙다는 얘기, 그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지 말고 평소에 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소에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를 품어줘서 고마워. 서로 고맙다고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질하는 거 멈추고 싸나운 거 멈추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은 뭐냐? 행복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다. 뭐가 이루어지고 뭘 얻고 뭐 해서가 아니라 행복은 서로 불쌍히 여기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인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데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습니다.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불쌍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일명 오병이어의 이야기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주리가 되고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뺀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생기 있게 바꿔주시는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무리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 그것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대요. 그것 때문에 5,000명의 장정들을 먹여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고통을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가 제일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통이라고 그래요. 제가 임플란트 할 때 처음 치과를 갔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힘을 주고 손을 꽉 쥐고, 그리고 치료받고 난 뒤에 아주 진이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나마 마취약을 주사하고 나니까 통증이 덜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에도 이런 아픔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무슨 아픔? 그 아픔을 일컬어 단장의 아픔이라 그래요. 단장. 끊어질 단자에 장기, 장자. 장기가 끊어지고 장이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다른 아픔은 그냥 아프다고 그러면 소리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 장이 아플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서서 아플 수도 없어요.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웅크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뒹굴뒹굴 굴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그냥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게 이 장이 아픈 거예요. 장이 뒤틀릴 때 아픈 거,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아픈 걸 표현할 때 단장의 아픔이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표현할 때 애 끊는다 그런 말 하죠. 애 끊는다.
이 애라고 하는 말이 장이란 말이에요. 장이 끊어진다 그래서 애 끊다 그래요. 애 끓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애 끊는다고 하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렇게 큰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픔을 느꼈는데 그 아픔이 바로 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쓴 언어에 보면 이 아픔을 표현하는데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애 끊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이 장이, 내장이 또는 심장이 인간의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 아픔을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의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셨어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래서 그냥 서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뒹굴면서 소리치면서 신음하면서 하는 이 아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아파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이 아파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파하는 분명한 이유가,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이 무리라는 건 뭐예요?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앞에 누군가가 따라가면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 인생에 방향이 없이, 인생에 목적 없이 그냥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 병자를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 병마에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질병을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 병들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세 번째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돌아가다 진하여 쓰러질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생존의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가치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니 커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주님, 바로 오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그 아픔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아픔이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아픔이 떡을 만들어 공급하시고, 그 아픔이 그 무리들을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굶주림 속에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무의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질병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인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분의 긍휼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말로 끝나질 않아요. 그분의 긍휼하심은, 애통하심은 우리 아픔 속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애통함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애통함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의 애통함은 우리의 굶주린 인생, 생존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의 사랑 받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아파하시며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셨을까? 먹는 것이 없어서 아파하셨을까? 병든 것 때문에 아파하셨을까? 방황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셨을까? 물론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아프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아파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냥 방황하는 영혼, 먹을 것이 없으려 주려 굶주린 배를 안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아픔은 뭘까요? 본래 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굶주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아픈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에덴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축복해 주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가진 그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신 이유는 그런 권세를 가진 내 자녀인데,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지금 그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영혼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들이 본래의 모습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아픔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님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나라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프고 안타까우신 것.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물론 주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것,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적들은, 진정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이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이적은 우리 본래의 모습을 찾는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눠주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본래의 회복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것이 이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이적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굶주리고 먹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걸 넘어서서 본래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겼고, 그것 때문에 애가 끓으면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애 끓는
고통에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로 당신의 인생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은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가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본래의 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애통함이요, 안타까움이요, 애끄름의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체험해야 할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고 거룩과 의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이적이 일어나며, 그때 병마 속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고통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본래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꾸 다가오시고 십자가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보면 저들을 그냥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살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뭡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에게로 가서 네 마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라, 그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너를 살렸으니 내가 너희들이 가서 너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 혼자 긍휼히 여김 받지 말고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을 나누어라, 흘러가게 해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회복하고 치료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되라, 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만 구하지 않고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그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서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굶주려 있는 영혼, 상한 심령들, 병든 영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다 그 긍휼로 나눠주고 예수 사랑을 나눠줌으로 그들도 주님의 긍휼함을 입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며 이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줘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눠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소유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너가 가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해. 생각해보고 작으면 못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있는 것, 그 작은 것이지만 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형편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생각할 때 가치없고 형편없는 그것을 통해서 내 역사를, 내 긍휼을, 내 사랑을, 내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나의 자원을 보지 말고 그 자원의 크기가 얼마하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큰 것, 많은 것, 작은 것,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요청하실 때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쓸모없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내 일을 이루겠다.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니. 내가 너에게 준 그것, 너는 쓸모없다 하지만 난 그것 가지고 일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재능들, 그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믿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긍휼이 흘러가고 주님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흘러보내며 그 사랑 모르고 그 사랑 회복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끓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달란트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좀 싸나워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싸나워졌어요. 저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희생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적용하면 그냥 농담이지만 전철 운행을 좀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전철에서 감염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감염됐대요? 꼭 소그룹 모임 교회에서 감염됐대요. 물론 그거 없지 않아 있지만 말이에요. 희생양을 삼고 타켓을 삼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화도 나요. 좀 싸나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싸나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싸나워지면 싸움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싸나움을 이렇게 눌러야 돼. 싸나움이 아니라 뭐가 여기 나라에 살아와야 됩니까? 여기서 뭐가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희생양 삼고 그리스도인을 희생양 삼고 예배를 희생양 삼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대신 교회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래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야만 편안한 사람들, 그래야만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군요. 유지할 수 없군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싸나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바로 죄인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희생의 양을 만들고 그리고 탓하고 원망하는 죄인의 모습, 죄가 오는 이 시대에 이렇게 관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구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망하는 것 같아도 살아나게 하고 몰락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회복되어 그 마음이 내 이웃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침을 금식하는 분들, 점심 저녁을 금식하는 분들, 금식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에서 사랑이, 그 마음에서 치료가, 그 마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회복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그 사랑이 흘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치료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주님, 내 안에 주님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 흘러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나누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열방이 주의 통치하심 앞에서 행복과 그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